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 드리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동영상이 다운이 돼서 다시 지금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잘 들으시고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금 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심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감추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제자들의 예언을 하시고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메시아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응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오늘로서 벌써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르신 바를 모르더라. 왜요? 말씀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2제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잖아요. 그들에게 왜 말씀을 감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의 말씀을 감추었던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선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좋은 건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섬기는 그 선한 의지는 자기가 가진 신앙의 선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스스로 곡해해서 스스로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사랑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나만 오른 거예요. 유대인 집단, 유대이즘, 시오니즘 이렇게 딱 국한돼 있어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뒤집혀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달과 같은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니까 그건 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감춘 이유는 세 번째 했음에도 그들이 가진 선한 의지를 부시기 위해서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사도로 만들었을 때 그들의 말씀이 그들은 감춰진 역사가 없어요. 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증거하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1월달 벌써 5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설이 지나서도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어찌됐든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생겼다는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대면 예배를 한 그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틀렸다는 보다도 그들이 앞에 선 선한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싸움이라고, 영적인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주변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믿음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다면 자기의 선한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그 사람들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아담이 하와에 의해 마귀의 깸에 선악 과실을 먹어서 타락한 부분은 왜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같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아주 무지무지한 신이야. 저분은 섬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먹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 내가 지혜를 얻어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선한 것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떠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방인에게 붙들려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억울함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우편에 앉자, 좌편에 앉자.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 감춘 거죠. 그러니 못 깨닫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역사가 어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역사, 이 세상에서 억울함, 곤란함, 아픔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양으로 보내는데 늑대들이 너희를 으르렁거려 우는 사자같이 사자들이 너희를 잡아먹으려 한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근데 개의치 말어. 그들은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라고 준 것이라기보다 그 내 유익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몸을 만들어 갈 때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만 특별하냐?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신교가 자체가 76%나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4%만 그런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를 싫어하게 됐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00만이라는 말도 있었고 좀 줄여서 800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진 거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진정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의해서 믿음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가 가진 선한 의지를 버려라 라고요. 주변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단의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잖아요. 세상을 잘못했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창피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다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과연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세상에 진정한 손가락질에서 그 손가락질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니까. 세상에서 미워한다니까. 괜찮아.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해. 그러니 우리는 싸워. 예수님은 절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마구의 귀를 자를 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세운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그 지침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감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선한 의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신앙을 막으려 할 때 더 버리셔야 돼요. 내가 버렸는데 이 사람 더 그래? 에이, 들이막아. 그게 아니고 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주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 말입니다.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삶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창피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졌다는데 세상을 조롱받고 놀림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구원 열차를 타고 내일로 가는 객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열차표를 달라는 차장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차장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 차장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서 뭐라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더 숭고한 마음으로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더 나은 내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신의 선한 의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릴 때 소원을 두고 있사오니 그 소원대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으로 그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